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구약의 말씀은 시편 122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96쪽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25쪽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은 성전에 제사드리러 곧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그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노래한 겁니다. 그 중에 6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이란 오늘의 교회를 뜻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힘쓸 일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형통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나와 내 가정 또는 내 주변의 평강과 형통을 가져오는 방법은 바로 이것,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함으로 복이 따르기를 주의 종이 기도한다 하는 겁니다. 시편 128편 5절에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기서 말씀하는 시온이나 예루살렘 역시 하나님의 교회를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복을 받고 복을 보며 여기서 누릴 은혜를 입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전신인 성막을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갈 적에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다가 걷어서 다시 메고 가고 그리고 다시 설치를 하고 그랬더랬어요. 그런데 그 성막을 두고 구약 성경에서는 시은소, 시은좌 그랬습니다. 은혜가 시행되는 곳, 은혜 받는 곳 그렇게 말을 했더랬어요.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은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성경 말씀인데 특별히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습니다. 옥중에서 고난을 받는 가운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고난인데 그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늘 그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내가 구원받다니 그리고 내가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니 아니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것을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위험한 일을 힘든 일을 피나는 일을 했더랬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받는 고난이며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인데 이것을 육체에 채운다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일을 위해서 힘써 이루어가는 혼신의 노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총직이로서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전문가들이 천지 만물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를 했더라면 이게 몇 년이 걸렸겠습니까? 이 시공을 하는 기간은 도무지 얼마나 걸리며 이 재료를 어디서 다 구해다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이 세계 만물은 완벽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물건은 아무리 정교하고 틀림없고 확실하게 만들어 놔도 얼마 지나면 깨지고 무너지고 부셔지고 사가지고 다 그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만물은 어떻습니까? 씨앗이 떨어져서 종족이 보존되고 새끼를 낳게 되고 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 식물과 미생물 하면서 전체가 다 균형을 이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사람이 손을 대는 바람에 이 먹이 사슬이 또는 자연 환경이 파괴돼서 문제가 되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상태를 그대로 두면 기가 막힌 균형을 이루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후에 꼭 두 가지를 더 만드셨어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특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겉으로 볼 땐 뭐 별것 아니고 뭐 값으로 따져선 별게 아닐지 몰라도 그러나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대단하지요.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끝까지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십시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교회는 이 땅에 남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상반절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지배하고 지휘하고 운영하는 것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근본이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평생을 두고 목숨을 걸고 한도 끝도 없이 죽도록 사랑해야 할 예수님, 그분의 몸으로 남겨두신 교회,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여기서 복음이 전파되고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여기서 양육받고 새로워지고 믿음과 인생이 성장해 가는 곳, 거기가 교회입니다. 얼마나 존귀하고도 고귀한 곳입니까? 그래서 개혁자, 우리 장로교회의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은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머니의 역할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보살핌을 받고 평안이 여기 있고 새 힘을 얻는 것이고 안식과 은혜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사랑할 일이고, 또 바로 내가 이러한 여기에 몸담아 있으니까 사랑할 일입니다. 사람은 친숙하고 늘 친근하고 늘 출입하고 그러다 보면 소홀하기 쉬운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다른 곳은 그래도 될지 몰라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그럴수록 더욱 사랑할 일입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내 믿음을 스스로 진단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갈 때는 어떤지 아세요? 믿음이 자라갈 때는 한 번이라도 모임에 더 참여하고 싶고, 지나가다가도 들리고 싶고, 주의 종을 가까이서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리고 교회와 관계되는 무슨 모임이 있을 때 빠질세라 그저 밥을 비벼 먹고 참여하게 되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는 증거는 어떠냐? 이 부근에 왔다가도 저리 돌아가요.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비가 오는 저녁이면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날 은혜가 더 많다더라 그러고 가는데, 믿음이 떨어질 때는 비 오는 주일 저녁에 한 번 빠졌기로서니 지옥 가겠나, 차도 복잡할 텐데 안 갑니다. 그리고는 또 이상한 것은 주의 종을 보면 술술 피해요. 거의 이상하더라고. 술술 피해요. 그리고는 무슨 모임, 그것보다는 핑계가 늘 더 많아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막 생겨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신앙이 자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또 다른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철이 났다, 철이 들었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뭘 가지고 그래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그 은공을 알면 철이 든 사람이고, 그걸 모르면 철이 안 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철이 일찍 드는 사람도 있고 나이 많은데도 철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살 만큼 살고 나이 들었는데도 자꾸 부모님 기대고 부모님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고 부모님에게 와서 뜯어가려고 그러는 사람, 이거 철 안 든 사람이고요. 비록 나이가 어려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수고한 그 수고를 알고 희생을 알고 부모님 소중한 줄 아는 사람, 철 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쭈그렁 바가지 같은 할머니, 별 볼 일 없는 할아버지 같아도 내가 볼 때는 소중한 거예요. 저 주름살이 나를 기르느라고 생긴 주름살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다가 생긴, 그래서 저 허리가 꼬부라졌고 나로서는 소중하고 천금 같고 어떻게 하면 좀 잘 보살펴 드릴까 하는 마음 든다. 철이 들었어요. 철 들었어요? 그런데 신앙의 철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철이 안 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기도만 했다 하면 달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는 거예요.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요, 이거 채워주시고 이거 전부 달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한신들 살 수 있습니까만은, 그러나 철든 사람은 그래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형편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가르쳐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하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싶고 땀도 흘리고 싶고 하고 싶습니다. 신앙에 철든 사람. 한편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을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여기서 유대인에게 그랬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이고 헬라인에게 하는 것은 이방인 곧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나 믿음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나 거치는 사람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사람, 쪼개졌던 것도 꼬매는 사람, 분열되었던 것도 합치는 사람, 차가웠던 곳에 온기를 주는 사람,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교회에서 거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 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부담이 되고 장애가 되고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바울을 본받아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의 유익부터 먼저 배려하고 보살펴서 그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할 일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부터 배려하면 나는 언제 내 차례가 오나? 다 와요. 다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유익부터 배려하면 내게는 아무것도 없느냐? 안 그렇습니다. 내게도 차례가 오고요. 내게도 방법이 있고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거치는 자 그랬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치는 자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는데 언감생심 어떻게 이런 데에 빠져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도움이 될지언정 거치는 자가 된다면 그래서 부담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되고 문제가 된다면 이거야말로 우리는 목숨 걸고 피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겠습니까? 먼저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교회에서 하는 일을 사랑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작은 일, 청소를 하더라도 주의 일이다. 그래서 자기 집 청소보다는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믿음으로 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거지 하나를 하더라도. 그렇죠? 큰 일,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거기에 앞장서고 최선을 다하고 협력하고 함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고 힘을 보탤 일입니다. 또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교회와 관계된 일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고 힘을 보탤 것입니다. 가령 교회와 관계돼서 주민등록을 떼러 간다. 그것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부탁을 받았는데 바쁘다고 뭐 차일 피일 미룬다고 이건 벌써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 일이니까 그 일부터 힘쓰고 그 일부터 정성껏 하고 빠른 시간 내에 차질 없이 내가 내 몫을 감당한다.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또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우리에게 왜 은사가 필요합니까? 남다른 은사는 교회에 덕을 끼치는 데 필요하고 더 크게 덕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은사를, 더 많은 은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하반절을 보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굉장한 일을 하긴 했는데 합병증이 생겨나고 후유증이 생겨나고 문제가 자꾸 드러난다. 하나님만 못하잖아요. 혹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더 들고 또 어렵더라도 덕이 되게 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보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랬어요. 제 마음대로 적당히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적당하게 질서 있게 체계 있게 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이 여러 말씀을 종합하면
교회의 화평과 단결, 질서, 단합하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쓰고 앞장서고 노력하거라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를 저 사람이 사랑하면 얼마나 흐뭇합니까? 좋잖아요.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사랑하는 자녀를 한 대 줘박으면 그건 내가 아픈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하나님의 종, 그만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맡기신 종인데 그래서 사랑하고 순종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6.25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남 벌교에 그때는 다 가난했어요. 그때는 부자라고 해야 지금의 중산층도 어림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벌교 변두리에 조그만 교회가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심부를 하고요. 선교사님이 여러 교회 당회장을 맡아서 순행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순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 봄, 가을로 오시기도 하고 여름, 겨울로 오시기도 하고 1년에 한 번 내지는 2번 이렇게 오셔서 뭘 하느냐? 세례 문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성찬식 하고 교통이 나쁘니까 아무래도 하룻밤 주무시고 가고 그랬더랬어요. 방도 작고 문도 작고 다 그런데 사람도 작고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왜 그렇게 컸는지 그렇게 컸더랬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 선교사님이 오시게 됐는데 선교사님 하룻밤 모실 방이 없어요. 그 동네 기와집 부잣집이 한두 채 있었지만은 믿지도 않는 그 집에다가 모시자고 부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연 안 되는 교인들이 의논 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나 하고 있는데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저희 집에 모시지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은 젊은 과수택이었고 아들 졸망졸망한 삼형제를 기르는 아주 어려운 과수택이었어요. 이 집사님은 그 선교사님을 자기 집에 모시게 된다는 것을 천만 영광으로 알고 그 모시는데 방이 워낙 작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주무셔야 되느냐 하면 대각선으로 주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각선. 자, 방을 내주고는 이 집 가족은 어디를 가겠어요? 그래서 부엌에서 어머니하고 삼형제가 그냥 쪼그리고 잠을 잤는지 어쨌는지 그러면서 이제 밤을 새우고 저녁도 그랬고 아침도 그랬고 자기들은 먹을 생각도 못하는 걸 가진히 구해서 쌀밥을 해서 대접을 하고 그리고 가시게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뭐라고 났느냐? 저 젊은 과수들이 양코뱅이하고 뭐 어쩌고. 근데 본인은 모르지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후에도 2번 오셨는데 그 집에서 모셔서 똑같이 그렇게 대접을 해 보내는데 하루는 갑자기 동네 남정네들이 와르르 몰려오더니 그냥 뭐 다짜고짜 끌어내는 거예요. 멍석말이라는 걸 아십니까? 못 봤죠. 듣지도 보지도 못했죠. 이건 뭐냐면 사람을 멍석에다 또고 말아가지고 김밥 말듯이 그리고는 집 밟고 그리고 지게작대기로 그저 두들겨 패고 하는 거예요. 세상 천지간에 이런 모욕이 없고요. 만신창이가 되는데 그리고는 동네에서 쫓겨났어요. 당시에 동네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안면이라도 있어야 무슨 보리방아도 빠주고 보리에 그저 한 대박 얻어다가 끓여 먹고 이러면서 연명을 하는 그 시절인데 그나마 안면 없는 동네를 쫓겨나서 살아가게 된다는 건 이건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자 6.25가 탁 나버렸어요. 자, 논밭 재산 다 가지고 가족 다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며 또 6.25 당시 영아 사망률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약이 없습니까? 그런 시대에 이 네 모자는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 시대에 학교를 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피란 가가지고 학교에 전학 들어간 1번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피란 와가지고 학교 보낸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워낙 어려우니까. 그래서 1년 있다 들어오고 2년 있다 들어오고 3년 있다 들어오는 학생들 많고 다 그랬더랬어요. 그런데 저는 1번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 시절 호구지책도 그렇게 지독히 힘든데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가르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공부를 곧잘 하고요. 기도 생활을 하고. 이 사람이 대학을 꿈이나 꿀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어쩌면 그렇게 열어주시는지 삼형제가 대학 공부를 하고, 마지는 미국 유학을 가서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교수가 되고 그리고 대학교 총장까지 지내다가 은퇴하셨어요. 둘째도 대학 나와서 사회에서 크게 기여하고 그리고 두 분 다 장로님이고 막내는 목사가 돼서 일을 하다 지금 거진 은퇴하셨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호남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 대단한 멍석마리를 당해서 쫓겨날 때 갈 곳 없고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났으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아꼈던 그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그 집사님을, 그 권사님을 지켜주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아무쪼록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여 보장하신 은혜와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천금 같은 이 은혜의 교회를 많이 사랑 못했습니다. 이제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존귀히 알게 하시고 교회 일에 힘쓰게 하시고 앞장서며 힘을 보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고 여기서 은혜 받아 능력 있게 사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받들고 섬기며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